반갑습니다. 우리 허민혜 성도님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하고 없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의 전래색은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 강단보가 걸려 있는데 교회력을 따르는 이렇게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강단을 꾸미는 교회는 이런 대림절 기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보라색 강단보를 걸죠. 우리 기독교에서 보라색은 참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나 또 대림절 기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제 경건하게 보낼 것을 교회는 권면하지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이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슨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잡는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뭐 자주 접하고 또 읽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특별하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그냥 뭐 말씀 늘 보는 말씀 뭐 그런 말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여러분 오늘 먼저 좀 나누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고 또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사역을 한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복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학자들은 이 복음을 대개는 예수의 이야기로 정의를 내립니다.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핵심 사건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복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핵심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핵심적인 사건이겠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그 당시의 복음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풀었으면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게 왜 복음이냐?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복음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이 관례화되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불렸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정확하게는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황제는 단순히 제국의 군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군주만은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신의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불렸어요. 큐리오스라고. 그리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어요. 로마 황제가 당시에.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로마 시대에 사용된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소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식민지 또 로마 제국 영토의 곳곳에 황제가 바뀌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는 소식을 알렸겠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것도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곳곳에 전해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려지는 그런 복음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소식들이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서 복음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불렸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불리지만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을까요? 야, 새로운 황제가 바뀌었대. 황제가 아들을 낳았대.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한대.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도 그 소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의 군인들이 전해주는 유앙겔리온, 곧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1절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이런 이야기 할란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궁서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대에 그것은 복음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황제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진정 희망이 있고 올바른 삶의 길이 있고 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 진짜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린 후에 먼저 구약시대 선지자의 글을 가져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서 2절과 3절에 구약시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인용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어떤 착오냐? 마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인용을 했는데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놓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아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구약시대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두 예언자의 글이 섞여서 인용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글이 어떤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냐가 아니라 그 인용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마가가 인용한 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물론 이제 주님, 이 큐리오소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 주님이 야훼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인용된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절에 인용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 본문으로 가서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정확하게는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심판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반면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이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주님이자 구원의 주님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마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 있었다고 말씀하죠. 광야. 4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광야에 있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하는, 권면이라는 말이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어요. 명령하는,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하게 와닿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다. 어떻습니까? 더 좀 의미가 와닿죠.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삶을 돌이키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삶, 너희들이 옳다 생각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죄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수많은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 어떤 역동성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흙먼지를 막 뒤집어 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선언하면서 그런 자복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됐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영화로 이 장면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광야가 시작의 장소였다는 거.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출애굽,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일이 없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광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 그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아주 달콤했던 밀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그 예언서들이 비슷한 분위기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고 불신앙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아니에요. 신실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는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청년 때와 같았던 때, 내가 너희들과 신혼관계였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따랐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절망의 땅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야말로 가진 고초를 다 겪었고 궁핍했어요. 너무 궁핍했어요. 그리고 위험했어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땅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했어요. 도움의 손길 하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위험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광야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순수함이 묻어나던 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그 광야의 때를 회고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때를 그리워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궁핍한 가운데서 그들을 따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로 점철되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광야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 비슷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타락의 상태에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그들을 타일러서 다시 광야 가운데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의 포도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대변되는 그 척박한 곳에서 오히려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렇게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대하기를 어떻게 한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호세아의 말씀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구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할 것이고 황량한 광야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복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이 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도 그렇고 그가 선포했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야에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광야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곧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자기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로 여겨졌던,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능력의 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의 말에 설복되어서 그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의 종이에요. 그가 선포했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요. 그가 베푸는 세례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자기 뒤에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많으신 이, 이스쿠르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자기 뒤에 오신다.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 자기는 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령으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씻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은,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가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도 없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황제와 관련된 소식, 그것이 그 당시에 복음으로 불렸지만 그것은 진짜 복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능력이 많다거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전으로 보았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인용된 말라기 또 이사야 말씀이 그 맥락에서 보면 오시는 주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복음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의 기독론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가 엄숙하고 장엄하게 선포있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좀 능력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커, 이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2000여 년 전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물론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센터처치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영국의 신학자였고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의 이야기는 단지 옆에 두고 바라보는 렌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에 쓰고 들여다보는 렌즈라고요. 팀 켈러도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소식, 세상의 소식. 그 당시에는 황제의 소식이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불러도, 기쁜 소식이라고 불러도 그건 진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결과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척만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